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성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조항가족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긴 우리의 모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드리거나 또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죄악된 행위가 여전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조건 없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거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늘 다짐을 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일상에서는 늘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렇게 맺으라고 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보다 우리 육신의 90가지 열매를 위해서 위선으로 행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높은 곳에 오르려고 남을 짓밟고 하나를 더 얻으려고 이웃의 것을 빼앗는 죄악을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말로서 상처를 주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의 첫사랑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 조항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콩나물 시리에 콩나물처럼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다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말씀의 자양분이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성령의 법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의 잔치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과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주한 공동체를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또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와 교제와 일상의 삶이 많이 와해되어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이 전염병이 소멸되도록 또 모든 것들이 회복되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면서 또 당리당략 때문에 많이 뒤틀어지고 흐트러진 이 나라를 궁히 여겨 주시고 바른 정책을 펴도록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지 않게 해 주시고 또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지 않게 해 주시고 도리어 높여주면서 존중하면서 나누고 협력하면서 건강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삶의 결과들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 해 동안의 은혜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한가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선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온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의 건세를 더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회복되며 소생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의 힘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포 주한교회와 주의 종 붙들어 주시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미얀마와 라오스 귀한 땅에 보낸 주의 종들과 교회와 또 선교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엄중한 시간들을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각 처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늘 승리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골로새 1장에서 히브리서 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은 2억 3,351만 5,691원 12.97% 적립이 되었습니다. 연말에 또 기부금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좀 더 이렇게 확산돼서 염려가 큽니다만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각별히 또 밖에서 사람들 만나시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도 마스크 반드시 쓰시고 또 신중하게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또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미용 타투 이지영 집사님 사업장을 새롭게 내셨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방교회 안수 집사님들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신 생업의 현장과 가정과 그리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총신, 기금 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도 있습니다. 또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안수 집사의 특성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자녀들 가정 믿음으로 계획한 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온 나라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결혼 30주년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가 끊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붙드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생일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삶 가운데 늘 건강 드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리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숭한숭어 종화로워져 만복의 축복을 누리며 자녀들의 기어 번창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려울 때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우리가 혼란 가운데도 두려움 없이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갈 때 안전하고 무탈하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소득과 열매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실 때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이 없는 줄로 압니다. 말씀이 한 번도 우리에게 하찮게 다가온 적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더러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마도 그냥 지나치는 그런 본문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것이고요. 어쩌면 오늘 내용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대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수준도 높으시고
그러니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것들을 더 잘 깨달아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넘기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경을 통해 전달하시는 방식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직설적인 방식이라, 직설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명령적인 방식, 명령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절들은 붉은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들은 그 자체가 진리로 구별이 됩니다. 우리 역시 그런 말씀들을 전할 때는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게 되죠. 그 자체로 진리니까요. 이런 것들을 직설적인 선언이라 전문 용어로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반면에 명령적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하라, 하지 말라, 구체적인 삶의 행동들을 담은 내용들이 되겠죠. 예를 들면 율법이 그러하고 십계명이 그럴 겁니다. 직설적인 방식의 그래서 말씀들은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명령적인 방식의 이 선언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주제를 한번 좀 가져와 본다면, 여러분, 거듭나야만 천국에 갑니다. 이 직설적인 선언이에요. 이것은 거듭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이거는 손댈 수 없는 선언이에요. 진리예요. 자,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우리가 찾아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거듭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증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실행을 하는 물세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또 확증을 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거듭나야만 천국 백성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직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당신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셔서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직설적인 선언의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예요. 성경에는 이런 방식의 진리들이 참 많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같은 내용들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양하게 주신 것들을 연결하면서 꿰뚫어 보는 그런 시각인데, 사실은 성경이 기록된 시대들마다 깨닫는 방식들이 다양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예를 들면은 거듭나야만 천국 백성이다, 이 요한 사도의 이 전해주는 이 방식을 바울 사도는 약간 다르게 가져왔어요.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방식을 선언하는데, 자,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직설적인 선언의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찾아볼 생각이에요.
자, 고린도서 5장 1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을 아실 겁니다. 이것도 거듭난 사람에 대한 다른 방식의 직설적인 선언이에요. 손댈 수 없는 진리 그 자체라는 뜻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거듭났다는 말씀, 거듭난 사람이라는 그 표현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같은 진리입니다. 거듭났다는 표현이 보이지 않는 영적 하늘의 사건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표현은 우리 육신 안에서 검증되어질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진리일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전 것은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던 이전의 상태라는 것 알 수 있지요. 반면에 새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사람의 상태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직설적인 선언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진리라 그랬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과 비교를 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이것과 동격을 지금 이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같은 동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와 그 동격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같은 짝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어 나가면서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이 돼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설명을 덧붙이게 되기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의미를 현실적으로 가장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시게 될 에베소서의 본문이 이 두 개의 사건을 정리해 줍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새 사람, 이 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비교가 되면서 설명된 본문인데, 우리가 보신 처음 세 개의 구절 17절, 18절, 19절은 이전의 사람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새 사람이 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이 직설적인 권위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구절들을 좀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먼저 17절, 18절, 19절에 이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의 선언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우리가 만나는 이 17절을 처음 보시면은 예수 믿기 이전에 이전 것이 뭐냐?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17절에서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17절은 담아내고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허망하다. 허망하다. 여러분이 허망하다는 말이 뭡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될 인생을 말해주는데, 아마도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닫고 털어내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의 이 허망함의 결말은 지옥이에요. 끝까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을 허망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의 특징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결말인데, 사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당신의 인생은 허망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만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사실은 자신들의 인생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허망한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인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요 귀에 들려올 거예요. 그렇구나,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은 허망하구나. 이게 가슴속 깊숙하게 들어오면서 자리를 잡고 우리의 심령을 치고 들어오는 깨달음의 사건들은요 귀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사람들이 허망한 삶을 모른 채 달려가느냐, 그 이유를 18절에서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해졌다, 두 번째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총명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특징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가, 왜 믿지 않는가,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 총명이라는 이 말은 뭡니까? 똑똑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느냐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총명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해내는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바울은요 빛과 어둠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총명하십니까? 그럼 누가 총명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의 빛이 그 속에 비추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 비추어진 사람들이 총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빛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해질 수밖에 없고, 이해나 생각이 따라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을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건데,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과 진리를 놓고 대화를 해보신 분들이 계셨다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튕겨나오는 그런 허다한 반응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모든 것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깨닫고 귀가 열리고 믿어지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독생자의 십자가의 그 골고다 사건을 우리는 너무 들을 때마다 가슴에 감동이 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의 심장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여 하늘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다, 외면합니다. 여러분, 총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줄 때 생겨나는 하늘의 은혜 사건인데, 거듭나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허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이 말은 마음이 닫혀 있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굳어졌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이유 없는 반항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그러나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반항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에게서 열려진 마음을 기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지옥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신자들도 존중하지 않고 막말을 막 해댑니다. 그들이 왜 무조건적인 반항을 일삼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비추어주고 있는 거예요. 19절은 이렇게 허망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 방식과 그들의 목적이 뭐냐를 또 한번 파헤치게 되는데, 두 가지를 보니까 첫 번째는 방탕에 자신의 인생을 방임한다. 두 번째는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욕심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방임이라는 이 단어가요, 내던져 버린다는 뜻인데, 방탕함 속에 인생을 아무렇게나 내던져 놓고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탐욕 속에 자신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그냥 내던져 놓고 살아가는 허비하는 인생들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과 비슷한 모습들이에요. 방탕과 욕심의 말초적인 본능에 치우쳐가지고 인생이 더러워지든지 말든지 그냥 허망하게 자신의 인생을 내던져 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의 특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이전 것, 거듭나지 못했을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아가던 인생의 내면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던 그 시절 속에,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요, 이런 것들을 들어도 우리가 왜 그래? 난 지금 충분히 행복한데, 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줘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이제는 그렇구나, 내 인생이 과연 그랬나?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의 본질은 험한 것에 매달려서 방탕과 욕심 속에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아마도 이제는 여러분들의 귀에 조심스럽게 들려올 거예요. 사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전하면서 이야기하는 직설적인 선언의 방식이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직설적인 선언의 출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운 적이 없다고 말하는 그것은요, 정반대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을 향해서 선언해 주시는 직설적인 선언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22절, 23절, 24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듭난 인생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직설적인 선언의 내용들이에요. 첫째가 22절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들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마치 여러분 이것이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직설적인 선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그런 그 책임감과 그리고 무게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인 선언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안에서 해내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혹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떠나가 버린 이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직설적인 선언의 권세를 선포했는데, 자, 그러니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야만 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가 육신의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직설적인 선언이라는 이 말은 이것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실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붙들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잡아야 될 진리라는 뜻이지,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을 가리켜서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다, 죄악된 인간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될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이다, 이렇게 추가 해석해 놓은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만, 이것이 여러분 그러나 직설적인 진리의 선언인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23절은 조금 더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옛사람을 벗는다는 일이 뭐냐, 23절에 보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심령이 새롭게 되셨습니까? 또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 힘으로 되겠는가? 사실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데,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직설적인 선언이다. 실제로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버려진 옷들로 취급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 서신을 다시 한번 뒤져보면은 그 바울의 서신 속에서 자주 만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을 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연합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독생자가 홀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분 혼자 지고 가신 것이 아니었다, 뜬금없는 고백을 내놓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 혼자가 맞는데,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에 그들의 옛사람과 이전 것들이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옛사람 자체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 개인의 생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조금 더 하나를 또 이해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왜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여러분, 누군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세상을 떠날 때 그가 쓰던 물건들, 그가 쓰던 밥그릇, 숟가락, 신발, 옷, 모든 것들을 챙겨서 다 버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분위기가 많이 비슷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가던 그 옛 성품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죽은 구습의 옛사람이 버려져야 한다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죽은 자의 그 욕심을 다시 한번 끌어안고 죽은 자의 그 구습을 끌어안고 주인 없이 썩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3일 이후에 무덤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거듭난 것이요 그리고 다시 살게 된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직설적인 이런 진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사건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은 되라는 것과 하라는 말은요 확실히 달라요. 새롭게 하라, 당신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 이런 것들은 명령적인 선언으로 다가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심령이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직설적인 선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진리예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요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직설적인 이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서 아멘, 아멘, 그게 전부예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이 선언적인 뿌리에서 나온 이 진리이기 때문인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직설적인 선언의 의미들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거듭난 인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오늘 추적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을 거듭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최초의 변화는요, 이전 것 옛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옛사람이 거기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날로부터, 이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의 이름을 믿던 그날부터 우리의 옛사람이 거기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이 선언적인, 이 직설적인 선언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허망한 데 인생을 바쳤던 사람들,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항부터 튀어나오던 이런 상태들이 다 내던져지고, 그래서 이제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감각이 없는 자처럼 방탕의 인생을 내던지지 못하게 되는, 이전에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 옛 성품에 끌려다녔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직설적인 선언으로 우리에게 권위 있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시게 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구나, 이 진리가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선포예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이런 일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이것은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게 될 영광의 결말이다. 지난주에 저희는 바울이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하늘의 찬가를 보았습니다. 미리 정하셨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결국은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마라나타의 그날,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하늘의 왕의 아들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백성이 누구입니까? 마태는 그 아들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듭난 백성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예복을 입은 자라, 그렇게 적고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가 전하고 있는 이 왕의 아들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예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옷을 입은 사람이라. 성경은 이렇게 서로 해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왕의 아들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 예복은요, 우리가 따로 마련하고 준비해야 되는 어떤 의로운 행위나 인생의 업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내 던져버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그 새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을 예복을 입고 참여한 자라.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직설적인 선언의 그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행하시며 현재와 미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직설적인 선언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의미들을 깨닫고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를 따라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 굳건히 서는 것, 그게 전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참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죽어버린 옛사람을 붙잡고 죽은 행신을 따라가는 것, 허망한 결말의 인생을 버리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것은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오늘도 선포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견고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너의 생명 다 바쳐서 주를 더 기뻐하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보리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복음 들고 땅 끝까지 주를 위해 가겠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보리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죽기까지 외치면서 주를 위해 살겠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도 고민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한다. 돌이켜보니까 우리나라의 과거에 전례가 있더라고요. 6.25 전쟁 난리통에 교회는 폭격 맞아가지고 다 깨져버리고 성도들이 피난을 가서 다 터졌는데 전쟁이 수습되고 나니까 그 허물어진 예배당에 어디에 있었는지 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전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에 어디 있든지 무탈하게 계시면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구나 확신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신 이 에베소서의 본문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신학적인 성경이에요. 바울 서신이 원래 그렇고요. 그래서 본문의 구조를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이 직설적인 선언의 위대한 진리들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들은 아닐 겁니다. 편파적으로 이렇게 파편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만나는 과정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돼요. 사실 이단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들을 아무렇게나 끌어와가지고 엉뚱하게 맞춰서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러나 정통신앙의 사람들이요, 성경을 이렇게 연결하는 일에 훈련이 많이 안 돼 있어요.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복잡하다 여기지 말고 진리를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일에 언제나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직설적인 선언의 결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에 그 하늘의 왕의 아들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당당한 하늘의 예복을 입고 참여하게 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이것이 직설적인 선언의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옛사람이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이 놀라운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혼란의 세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내고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마지막 결말의 영광의 그날에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날에 서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진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는 거예요. 아멘의 신앙으로 이것을 받고,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거듭나게 하신 그 이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이 위대한 직설적인 이 선언의 이 진리의 방식들을 우리가 오늘도 이해하면서 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그저 믿고 순종하여 아멘 아멘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전부인데, 여전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까지 그 아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 위대한 직설적인 선언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 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십자가에서 다 내던져 버린 죽어버린 옛사람을 끌어안고 허망한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는, 그럴 수 없는 우리의 본질들을 기억하며 믿음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말 뚜벅뚜벅 나아가는, 혼란과 혼돈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붙드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흔들림 없이 이 세대를 무탈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입시를 치르고 진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음 세대가 흔들림이 없이 세워져 가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이 한 주간도 힘을 주시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때로는 통증도 있겠지만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낙심과 무거운 짐들을 다 녹여주셔서 감당해낼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또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무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가족들을 지키시며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무탈하게 하셔서 이와 같은 때를 잘 지나가고 다시금 세워질 때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몸된 교회가 더 신실하게 세워져 가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왕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게 될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그 진리 아래 아멘의 신앙으로 믿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